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말씀도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에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듯이 그렇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바로 지금이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여기를 살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능력은 곧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 됨됨이, 그릇의 크기, 모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을 두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양한 기질과 성향,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내용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어떤 기질과 성향, 모양의 사람인지를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어디에 무엇에 쓰시려고 창조하셨고 빚어가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흙이 어찌 옹기장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드는 거야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손시록은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어진 삶에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밖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조건과 환경, 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 담아주신 보화들을 깊이 살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릇, 역할에 집착하던 삶에서 존재를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5달란트도 때로는 2달란트, 때로는 1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즉시 그것을 활용해서 배가시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미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역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충성을 다한 그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은 소극적인 방식과 적극적인 방식이 있다면 그 하나는 여정을 살피면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내가 깨달아가고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 두려움을 씻어내는 작업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면, 적극적인 머금의 방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작은 일에 먼저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 구원, 자기를 완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 안의 재능, 능력에 따라 담아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서 자신을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자신을 구원하고 비로소 존재를 살게 하는 것. 자기 내면의 보화를 빚어가는 사람, 자기 개발에 성실한 사람으로서 이제 노릇에서 존재를 살게 하는, 존재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어선 큰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일이 큰 일인 것이죠. 곧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 곧 자기 구원, 자기 완성에 이르는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운 나머지 땅에 묻어두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란 그 한 데나리온을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지 형성될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세로 말하자면 한 10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능력에 따라는 모양, 각자의 성향과 기질이라는 기본적인
인천에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한 사람이 형성되는 게 같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달라요. 성향들이. 기질이 달라. 다 됨됨이가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었을 때의 환경, 여건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이, 그 성향들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 작업에서는 거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중의 아이가 그 모양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모세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도 두려움이 컸었고 방어 기제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 과정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죠. 여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자신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사이고 반영이라는 것이죠. 자기 내면의 상처들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보다는 자신 내면보다는 밖을 바라봤고 그 밖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죠. 기도 중에 저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바로 이 한 달란트 사람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그저 욕심은 있었는데 자기 개발, 자신 내면에 감춰진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결코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두 사람과 같이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머무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성령을 통해서 반추해 주시고 그 발자국마다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정에서 형성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다 적극적인 머뭄의 자리가 주님께서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혹시 머물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곧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머움의 시간,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가야 하고 결국은 믿음과 소망,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해야지만이 길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한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내시고는 보시니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을 보시고 스스로 감탄하시며 흐뭇해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둠과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빛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을 내라고, 빛이 비추라고 하니까 드디어 그 어둠이 거쳐지고 그 안에서 빛이 비쳐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둠 너머의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시선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린 깊이 다시금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변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꽃피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정에서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처들 치유받고 그분의 열정을 다시금 되찾는 그런 은혜를 한 주간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